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입니다. 시를 뿌릴 때에 나도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8장 3절까지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팔 7장 21절부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7장 21절부터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공개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지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나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문별 아래에서 펼치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갇힐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은 자 무릇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 그렇죠. 예레미야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그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또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이 세 번째 예레미야 설교 7장 1절로 10장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난 7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8장 3절까지 소위 성전 설교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전 설교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종결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지난 시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너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어. 쉽게 말하면 그들을 위하여 내게 중보하여 기도하지 말어. 너희 기도함으로는 의미가 없어. 나 이미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했어. 참 짠한 일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가치가 없대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실까요? 그렇게 중보기도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뭘 말한가요? 그들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적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부분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먼저 첫 반부를 본다면 21절로 28절의 말씀이겠지요. 불순종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다른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예배 문제, 제사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예배, 그 제사가 마치 그들의 선민의 자격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선민으로 살아가는 바로 자격을 유지하는 그런 길로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내가 정답이고 남은 다 오답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인정해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걸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 한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그런 현실이에요. 또 하나 7장 29절로 8장 3절까지 보면 그 불순종의 결과를 지적하고 있지요. 그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사실 우리는 솔로몬 시대 때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았지만, 근데 그는 그의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 아내들을 위해서 각종 신당들을 지어주고, 거기 보면 오늘 본문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형은 불공을 섬기고 몰력을 섬기고 이런 일들. 그래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그 죄는 그거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팎의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잔인하게 살육당하게 되고 그렇지요. 죽어도 묻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징그러운 표현들이 많네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7절만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27절입니다. 20절 같이 봤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언하라고 그를 보냈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랍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속된 말로 웃기다고 해야 할까요? 그걸 뻔히 아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하시던 분을 우리 그렇게 아면 돼요. 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까? 섭리라는 이유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알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은. 에레미야 네가 아무리 외쳐봐라 그것들이 네 말 들을 거 아니야. 안 듣는다. 알아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하래요. 전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입이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 시키세요? 제가 해봤자 입만 아프게 그들 내 말 듣지 않을 거 뻔히 아시면서 뭐 쓸데없는 거란 헛쓰고 하라 가세요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신 하나님이 왜 시키냐는 겁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대다수 대부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걸 아셨어요. 근데 그중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남은 자. 그들 가운데 소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라는 것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모두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들을 자가 한두 명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심판의 정당성이에요. 근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에레미야에게.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심판하게 된다면 이 강팍한 유다 백성들이 뭐라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딴 말을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결과가 임할 거라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처참하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도 한번 안 해주고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그들이 따질 것을 하나님 어째요?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정당성, 근거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남기신 여러분 교회 숙제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치는다라는 게 주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전하고 전해도 들어야 안 들어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전해야 합니까?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들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요. 마을마다 찾아가면서 회관마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참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왜 이런 헛수고를 해야 하는 건가? 일한 에너지, 수고, 혹은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 적지 않잖아요. 교회가 왜 해야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소수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연마을을 가서 보면 두 어머니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름을 자꾸 헷갈려요. 금, 자, 또 금, 네, 금자씨, 금순씨, 이금자, 김금순. 어제도 이금자 어머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들이 교회 나올 거라는 것은. 근데 가서 또 전하고 가서 또 전하고 그분들 하신 말씀이 이런 걸 한 것 말씀드렸죠. 아이고 뭐 어떻게 우리 같은 늙은 것들에게 그런 말하요. 우리가 늙은 것들이 뭔 쉽게 말하면 뭔 교회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에요. 참 사람들 좋은 분들이신데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에 하나 아이고 그래 전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야. 한두 번 해봐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접어버렸단다면 우리 이금자 어머니가 우리 김금순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을까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레미야는 뻔히 알고도 하나님 하라니까 또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결과에 집착할 건 없어요. 결과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만 마지막 그 심판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전했다라는 그러한 증거는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겠지만 듣지 않고 아니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이해 안 되는 말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예레미야는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어제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수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축복의 귀한 길이고요.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가만히 점검해 봅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 눈앞에 뻔히 그것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만 허나 주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운데 함부로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가름해버리고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는가? 주가 분명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앞세우면서 주님 어렵네요, 안 되려라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게 허락된 주의 모든 일에 순종하셔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구원받고 마지막 심판의 정당성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동서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뻔히 듣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하라 하셨을 때 에레미야는 아버지 그 어떤 환경 사실에 좌우하지 않고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수많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주께 영광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에 주의 큰 능력과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인 것을 깨달아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과 내 환경과 어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선하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왔습니다. 한 생명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오직 하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선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